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4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베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베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에스겔 44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예배에 관한 새로운 성전에 새로운 성전에서 드려지는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일은 제사장들이 원래 하였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특별히 레위 자손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맡았습니다. 그죠?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아론의 자손들은 다 이 제사장으로서 섬겼었죠. 그런데 이제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 두 아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불을 잘못된 불을 사용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됩니다.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고 이제 네 아들 중에 두 아들만 남죠.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아들이 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두 아들들의 자손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제사장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또 열심히 특심하여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특별히 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는 뭐 일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그 버젓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이스라엘의 나름대로의 어떤 지위가 있는 어떤 사람이 버젓이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압 여인을 처소에 들여서 간음하다가 비느하스가 창으로 깨어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를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질투 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런 것들을 높이 쳐서 앞으로 이 대제사장이 이제 비느하스 그 엘르아살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날 것이다. 모든 제사장은 그렇게 이 대제사장이 거기서 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랜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특별히 이제 사사 시대 때는 엘리 제사장이 이제 이다말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다말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고 또 엘르아살의 후손들이 같이 이제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지내다가 사실은 이제 그 다윗 때까지도 이 이다말 계열이 지금 그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방황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할 때 함께 했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원래 지금 남아 있는 그 사울과 함께 남아 있던 이 성막을 지키고 언약궤를 지키고 했던 그 제사장이 이제 사독 제사장인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런 이다말 계열의 아비아달과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 제사장 두 제사장이 이제 쌍두마차로서 함께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자기와 함께했던 아비아달을 버리기도 좀 그렇고 또 원래 있던 사독 제사장을 또 버리기도 그렇고 같이 둘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투톱 체대로 운영을 했죠. 근데 이제 나중에 결국은 아비아달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이 다윗 왕의 뜻을 온전히 이어가서 이 솔로몬 왕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 다윗 왕의 큰아들 아도니아가 나름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막 선포하고 할 때 요압과 함께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을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도니아가 이제 죽을 때 요압과 아비아달은 결국 그 실권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사독 이 제사장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이제 대제사장을 하고 또 이 모든 제사를 함께 관여하고 뭐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계속해서 있었으나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독 계열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사독 계열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 섬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냐? 그들이 다른 제사장들은 모든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고 뭐 우상 숭배를 하고 막 할 때 그 일에 동참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특별히 사독 계열의 이 제사장들은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이 우상 숭배에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이 성소의 직분을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으니 앞으로는 그들만 그 계통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만 이 제사를 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사독 계열이 이제 계속해서 제사장이 되면서 나중에는 어떤 그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도 하나의 이제 특권층이 돼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출신, 특별히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두개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사두개인이 바로 사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 권력은 절대 불패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섬겼던 그러한 제사장들이지만 결국은 그들만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그렇게 하고 절대 권력을 어떤 종교적인 그런 의문, 사실은 이제 그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의무인데, 근데 이것을 하나의 이제 권력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권력지향적인 그런 어떤 집단으로 그렇게 변질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쓰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을 기뻐하시고 또 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다윗이 충성스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 교회에서 쓰임받는,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쓰시는 자들이 누구냐? 충성스러운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 씁니까? 세상에서는요, 능력 있는 사람을 써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뭐 충성스럽든 충성스럽지 않든 어떻든 이 눈치를 보고 어떨 때는 막 열심히 하는데 어떨 때 열심히 안 하고 하더라도 능력이 있고 어떤 성과가 있으면 그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을 높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지만 열매가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우직하고 항상 충성스럽게 열심히는 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이런 능력이 있어서 많은 이렇게 결실을 맺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결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과정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계속해서 뭐 엘리아살 계열의 비느하스 또 이 사독 계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변치 않고 맡은 바의 직분을 꾸준히 열심히 끝까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쓰시는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쓰임 받는 사람들은 또 교회에서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막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쓰임 받기보다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쓰임을 받을 때 이 교회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또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능력이 있고 아주 재능이 뛰어나고, 물론 그런 재능이 있으면 재능이 있는 대로 또 그 달란트대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또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충성스러운 거거든요. 충성스럽다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신실하게 섬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저분이
장로가 되기 전에는 진짜 정말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 장로가 되고 나서는 굉장히 사람이 변했다. 막 교만해졌다. 뭐 약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변하면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위치에 따라서 변한다. 그것은 충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언제나 변함없이 또 낮은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뻐하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스스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분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구분됐다는 거예요. 구분됐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로 제약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대표하는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주의하고 절제해야 되고 하는 면들이 많아요. 여기서도 보면 뭐 하나하나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성전에 들어와서 안뜰에 들어올 때나 성전 안에서 수중 둘 때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어라. 옷도 구분됩니다. 딱 구별되게 입어야 돼요. 그리고 이 가는 베옷, 가는 배관,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 양털 옷은 두껍고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 막 이렇게 땀을 막 흘리면서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생각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땀 흘리는 일들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거룩하게 어떤 행동을 조심하고 이런 면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장 자체도 양털옷과 같이 엄청 땀을 더 흘리게 되는 것은 자제하고 베옷을 입어라. 뭐 이런 이야기이고요. 또 그것이 어떤 구별된 옷이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섬길 때만 딱 입고 적어도 안뜰 밖을 나갈 때 일반 백성들하고 만날 때는 그 옷을 입고 만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입는 옷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입는 옷과 일반 사람들과 만날 때에 입는 옷을 다르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거룩한 구별인 거죠. 머리털도 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머리털을 밀지 말라는 이유는, 그러니까 대머리 빡빡 이렇게 밀지 말라는 건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방 신의 사제들이 다 머리를 빡빡 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방 신의 사제들과도 구분되게 하라. 그렇다고 해서 머리를 또 길게 하지도 말아라. 단정하게 잘라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길면 치렁치렁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죠. 그러니까 단정하게 머리도 자르고 그러나 빡빡 밀지를 말고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나 독주를 왜 마시지 말라 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때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정들을 취한 정신으로 해롱해롱한 상태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킬 수 없는 몸이 통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정신적으로도 막 통제가 안 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잘못할 일이 없도록 이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섬기지 않을 때는 포도주나 술을 마셔도 됩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집중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맨정신으로 술 마시지 말고 그렇게 정신이 막 혼미한 상태에서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가복에 장가들라.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도 나름대로 그런 또 이 스스로 어떤 절제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왜냐하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든지 항상 결혼한 아내와 또 배우자와의 그 관계 안에서 받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면들도 철저하게 결혼의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좀 잘 지켜서 행해야 되는 면들이 있는 거. 그리고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어떤 구분하는 면들도 있는데 그것이 뭐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서 제사를 드려도 되는 어떤 동물이 있고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동물이 있고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거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재판장들이 어떤 문둥병자, 뭐 나병 환자들을 뭐 가리는 것, 이 피부병이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뭐 가리는 거, 이거 거룩한지 않은 것인지 뭐 이런 것들 가리는 거, 이런 것들이 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성도들을 어떤 일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좀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면들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재판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모든 율법들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도 제사장이 해야 되고 모든 정한 절기에 법도와 율례를 지키고 가르치는 거,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구별하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이런 면들은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런 그 제사장의 어떤 직분이나 이런 면들은 사실은 없어졌죠.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이 분명히 필요해요. 자, 그런 면들이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강조되는 것은 담배와 술을 금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 그럼 담배 피고 술 마신 사람 다 지옥 갑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구별될 면들이 필요하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안 해. 이 사이비들 내지는 그냥 가짜들만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세상 사람들은 술, 담배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꼬여가지고 꼬드겨가지고 뭔가 자기와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즐기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유 너는 가짜야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거룩하게 의식주 자체로서도 좀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 구별된 그런 삶을 절제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이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또 분깃을 주지 않죠. 따로 땅을 주고
먹고 살 어떤 것들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예물이 첫 소산이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제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제물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것들은 또 제사장 몫이 따로 있고 이렇게 이러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들에게는 분기시고 소산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이제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성전에 새롭게 이 제사장들을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세우고 물론 구역시대 때 똑같이 그런 주셨던 그러한 제도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더 하나님과 구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행동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별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면들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성도들이지만 또 이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의 맡은 직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목사는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또 예를 들어 집사와 권사, 장로는 다스리는 일을 하고 또 집사는 섬기는 일을 하고 이런 일들을 여러 가지 나누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루터가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설은 어떤 성직과 속된 직업의 구분이 없다. 이 교회에서 섬기는 사제들도 그 직업도 이게 거룩한 거지만 각 성도들이 자기의 집에서 일터에서 섬기는 그 일도 거룩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결국 자기가 이렇게 일하는 그곳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일하는 그것이 네가 그곳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일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였지. 만인 제사장이니까 누구나 다 목사고 누구나 다 장로고 누구나 다 집사고 똑같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일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분명히 하는 일의 구분은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하게 구별돼야 될 사람들이고 또 하는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는 다 거룩한 일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주님을 섬기고 또 충성스럽게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으니 더욱더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